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선인도, 어떤 그런 위대한 교사들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모두 좋은 말 했습니다. 모두 옳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가운데 증명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왕중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원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왕 되심을 즉위하고 또 등극하여서 이제 통치를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심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 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요 기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활의 아침, 또 그 부활하신 왕중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남기신 단 하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운데 유언을 남긴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겠죠. 평생을 말 안 듣던 아들이더라도 그날 적어도 그 유언만큼은 마음 새겨 듣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모님께서 만약 왕이시라면, 그렇다면 더 새겨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위임하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자,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 사명입니다. 혹은 문화 명령,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거 뭡니까? 이거 문화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통치가, 다스림이, 또 정복함이, 번성함이,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문화 사명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두가 다 그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본질적인 콜이고 또 그 어떤 본성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타락한 의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본질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또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것,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콜입니다. 이걸 문화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형상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관계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타락한 우리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또 명령이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세 번째 명령은 특별히 부활절의 아침,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건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사명. 이것을 어떤 사람은 대사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드디어 내게 주어졌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부활하신 왕께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중요한 명령, 그리고 위원, 바로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제자 삼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자 삼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화는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사회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제자화하는 것, 혹은 제자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화라고 하는 건 그건 본질이요, 그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왕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한번 보면 거기에 동사와 같은 동사 비스무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가라, 또 제자를 삼으라, 또 세례를 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뜯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수식하는 거예요.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수식하고 있어요. 무엇을 수식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의 명령,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 한 명령을 수식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는 것, 예를 들면 선교하는 것, 또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는 것, 혹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의 초점을 향해야 한다. 그 초점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화라고 하는 건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화라고 하는 건 어떤 부서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제자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만약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과 그 방향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 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리고 나는 부활하였고, 그리고 나는 승천하여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난 그것을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6월절을 지나가고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영화 함께 봤어요. Passion of Christ 보았습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 것에나 열정을 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삶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열정을 드린다 라고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그 표현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패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얻을 만한 그 가치, 바로 그것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난 그걸 보기로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서 뭔가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분께서 의미 없는 것에 쏟았겠어요? 그분께서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값어치 있는 그 한 가지를 추구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고 난 딴 걸 추구하겠습니다. 뭐 이렇다 할 말이 없겠지만 만약 진짜로 값어치 있는 게 뭘까요? 내 인생 모든 걸 다 드려도 살만한 그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 묻는다면 있습니다. 개런티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패션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의 열정이었어요.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였다. 내가 그 삶을 살았다. 그 일을 위해서 난 나의 삶을 드렸다. 주님이 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이글이글 타올랐던 패션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단 하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 삼으라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 출석했지. 교회에서 봉사해 주었지. 섬기고 있는 부서들 여러 가지 일들도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였지만 정말로 내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가? 이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사들이나 여러 다른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 상위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명령 그리고 사명은 너희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초점을 맞춰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주님 말씀하신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너의 은사가 있지 않냐? 너의 달란트가 있지 않냐?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냐? 그거 해라. 그러나 정확하게 한 가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너의 은사를 사용해라. 너의 지식을 사용해라. 너의 경험을 사용해라. 너의 배경을 사용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세례 주는 것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우리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약 100년의 역사가 있었다고 100년의 역사가 지나왔는데 퍼센트로 따져보면 한 3,500% 혹은 4,000% 기독교가 성장하였어요. 단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의 상황들을 봤을 때 한국의 약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단 2%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2%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2%는 정말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탄생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 믿었을 때 당시에 2%만이 기독교인이었을 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가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제자는 몇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울려집니다. 제자 삼아야 된다. 한 사람을 그저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교회 잘 봉사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마지막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eaching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teaching and obeying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자와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그분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 삼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삶에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초점을 잃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분이 추구하시는 바가 따로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따로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동사, 제자 삼으라.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방향성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구나.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본문을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그 제자와 하는 너희들과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삶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는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